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 잘 못 보내신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어쩌면 비가 많이 와서 잘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싸돌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저도 추석날 하루 종일 집에서 편히 쉬고 또 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하고 이러면서 잘 쉬었습니다. 이번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연휴 동안 뭐 어느 곳에 가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안식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번 주에도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사람들, 소위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첫 자리의 의미가 높은 자리, 그리고 군림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첫 자리의 의미는 가장 낮은 자리, 또 섬기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써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형제들 간에 진정한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결이 달라요. 지난주 말씀이 믿음의 형제들 간에 겸손과 섬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형제들 안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 가르침의 요체가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신앙이란 것이 우리 내면에서 성숙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갈라놓고 대립을 조장시킬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런 본능, 서로 경쟁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닌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에게 있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 이런 질병들은 다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악령이 든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악령보다 더 유력하고 힘이 센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이름으로 악령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면 악령이 쫓겨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닌,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의 행위를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거예요. 배타성과 차별이 배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한 자신의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이 물음 역시도 지난주 복음서에서의 예수님 가르침, 즉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가 표상하고 있는 누군가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한 자신의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행동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초조함이 요한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일지라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해서 배척한 나의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일까? 또 하나, 요한의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저 낯선 사람의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옳지 않은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떤가의 문제예요. 과연 그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냐?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후에 산을 내려올 때,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냐.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열등감처럼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 안에 마음에 깃들인 건 뭐냐면 경쟁심인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좀 질투 어린 마음, 이런 것이 생겨났어. 동시에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런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표현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도 자기들만의 전유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가 배타적인 감정으로 또 차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스피노자의 유작인 에티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심, 시기와 질투를 포함한 경쟁심이란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우리가 표상하는 어떤 것에 대해 욕망을 가졌을 때 우리 내면에 생기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은 그냥 단순한 타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을 똑같이 욕망하는 일종의 경쟁자예요. 요즘 파이라는 말 많이 하죠. 파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같이 욕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따르고 닮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욕망하는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분은 내가 따라야 하고 닮아가야 할 뿐이 아니라 뭔가 저분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있는 욕망의 대상. 그렇지만 이게 좀 가혹한 진단일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난 거기서 체포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다퉜던 제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의 대상이 아닌, 닮음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을 때 그들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아주 배타적인 모습으로,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런 정서는 거의 정복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욕망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야심에 동시에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욕망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욕망이면 안 돼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숙성되지 못하고 자칫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할 대상, 내가 닮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아주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접촉점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고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논쟁적이거나 배타적인 성격을 띠지 말아야 되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치 자신들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더불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주님의 너그러우심, 그러니까 포용성을 보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에서 차별하는 마음, 배타적인 마음이 보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포용성과 너그러움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그러움과 포용성은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었다 이게 아니고 이 너그러움과 포용성이 지향하는 것, 하나님의 뜻,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보를 보시지 말고 저를 보세요. 주보에 있는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저 혼자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짐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지도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회막에서 함께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짐을 함께 지려면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영을 그들에게 70 장로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에게 임할 때는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자신들도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는 백성의 장로 70인의 애초에 뽑힌 사람입니다. 뽑혔지만 그러나 모세의 말에 따르지 않고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에 순종해서 회막에 간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영을 내려주셨고 이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영을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을 방치해 두면 이스라엘 진영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막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막 12지파 종족 동맹체를 막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파 공동체 형태인데 만약에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려야 된다 그래요. 그들을 말려야 된다. 27절과 28절 보세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래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복음서의 상황과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낯선 사람이 단지 우리를 따르는 무리 중에 있지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한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중에서 예언을 했던 이 엘닷과 메닷이 단지 회막에 나아가지 않은 모세의 명을 따라 회막에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려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는 표면적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감추어진 내면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따르는 사람. 우리는 회막에 나가서 영을 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진중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 편과 다른 편이 구분되어 있는, 그리고 배타적인 감정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창조의 시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소위 초자를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슈퍼에고라고 말하죠. 슈퍼에고, 초자는 죄가 없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완결된 사람이에요. 그런 초자아를 가졌던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자기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잘 살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제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따로 통제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자유에 의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안 먹고 잘 견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였듯이 그들도 스스로 잘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일깨워요. 마치 악마를 깨우듯이 그들 내면의 욕망을 깨워요. 3가지, 너희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너희는 선악을 알게 돼. 3가지예요. 이 뱀의 유혹이 사람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자극해서 깨어나게 해요.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상상은 내가 이제부터는 볼 수 있는 힘을 획득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도 볼 수 있어, 이 욕망을 충동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상상은 스스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욕망을 충동질했고, 선악을 알게 된다, 너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상상은 이제 나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욕망을 충동했어요. 이렇게 유혹에 성공한 악마는 이후로도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해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애에 빠져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하나님께 순명하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는 자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욕망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요한이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미묘한 경쟁 심리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청년이고 용사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한 여호수아도 그 마음이 한번 경쟁심에 사로잡히니까 타인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럴 때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통찰력이 기막히게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이
네가 나를 위해서 쉬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시기를 본 거예요. 욕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시기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굉장히 배려한 이야기예요. 아, 네가 시기하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시기해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고맙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포용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 29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비록 자기 명대로 엘랏과 메닷이 회막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진영 내에서 행하는 엘닷과 메닷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감히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아요. 경쟁심이 자기 마음에 깃들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말에 자기 명에 순종해서 회막에 나간 사람도, 자기 명에 불순종해서 진영 안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도, 그러나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은 선지자다라고 모세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스스로의 경쟁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가두려 든다면 먼저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은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노출하는 거야. 오늘 서신서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야고보가 나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죄를 범한 자.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 정서 안에서 또 교회 정서 안에서 따돌림 받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믿어요. 병든 사람은 그 병든 게 죄 때문에 왔다고 믿어요. 죄를 범한 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은 기도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비록 교회 정서 안에서 너희들의 기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야고보의 해석이에요.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난당하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고난당한다는 이유, 병들었다는 이유,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의 질서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장로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세움받은 장로는 그 의미와 사역과 성격에 있어서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장로와 병든 자, 장로와 죄를 범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은 거룩한 사람, 병든 자나 죄인들은 죄인, 이런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병들었느냐, 고난당하느냐, 죄인이냐, 그러면 장로님들을 초청해라, 이 말은, 그리고 장로님들은 가서 기도해주라, 이 말은 서로 간에 배타적인 감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죄인은 자기 죄를 장로님에게 고백하고, 장로님은 나 안에도 이런 죄가 있다면서 서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에게는요, 방어 심리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내 죄를 이야기했는데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녀봐. 더구나 서로 이질적인 관계에서의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인격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 그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하고 있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 이상의 영성을, 그 최고의 선의 경지를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인이고 심층 심리 분석가인 윤정 선생님이 자끌악강, 왜 예수 사랑을 욕망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락강의 말을 소개를 하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세상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고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넘실거린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는다고 상상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거룩한 욕망, 즉 사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사랑할 욕망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몸을 사랑한다고 보았기에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안에 있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라는 것은 나의 인간적 기질로 인한 욕망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대체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람을 욕망을 실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욕망을 어쩌지 못해서 우리는 경쟁심에 빠지기도 하고 시기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 어떻게? 시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경쟁심에 붙잡혀서 시기하는, 그래서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거룩한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꿔라.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거룩한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